지난주에 아덴 전도 이후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머물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지역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고요. 이 고린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무려 18개월, 무려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서 그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에베소도 당시에 로마에서 그 에베소와 고린도는 좀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도 그 주요 거점지가 됩니다. 아주 많이 발전돼 있는 그런 곳.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받고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와 같은 역할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는 교회였는데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 머물게 했고, 그렇게 거점 지역이 됐던 교회들은 그 사람들을 파송한다거나 그 구제하는 일에나 그 열심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말 그대로 그 안에서 문제점도 많았던 교회이지만 그만큼 또 거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 교회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중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상숭배가 있는 나라는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부도덕한 부분이 많았는데 특별히 여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로 실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을 그 여러 신 중에 아프로디테 여신도 그 중에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섬기는 신 중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미의 여신이잖아요. 그 로마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미의 여신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미스 코리아 예쁜 이런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함을 조장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당시의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거의 성적 욕구와 치와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될 정도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막 그 1000명의 여사제를 놔두고 거기에서 막 그 문란한 관계를 안에서 막 갖는 게 그게 제사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부도덕함과 문란함이 그게 달았던 동네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스가 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라가 그리스가 꽤 커요. 꽤 큰데 위쪽 부분이 있고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얇게 이제 반도처럼 밑에 이렇게 섬은 아닌데 그 그리스 본토하고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밑에 굉장히 큰 반도가 있습니다. 그게 필로포네소스 반도라는 그 큰 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가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한 공간에 좁은 통로로 이 그리스 본토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딱 요 좁은 통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이 좁은 통로 지역이 고린도여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그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모든 이의 거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아까 그 펠로포네소스 반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스파르타 있잖아요. 스파르타. 요즘에 한국에서는 학원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아주 엄하게 가리키는 그걸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그 지역 고린도에서 그 반도 필로포네소스라는 그 반도의 가장 주요 가장 거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부족,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거든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였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본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전 1세기경, 이 주후 1세기경이잖아요. 이 본문은 지금 1세기 시대인데 이 BC 한 400년 전에 그 둘이 전쟁하는 지역 가운데 그 전쟁의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했던 게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하고 이 스파르타가 전쟁했던, 도대체 니네 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중에 누가 이 그리스의 진짜 통치자가 될 거냐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테네가 이기죠. 아테네가 이기는데 그 지역, 바로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구분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네, 이 지역은 그리스 안에서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화와 유산들이 이 안에 혼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이 이 안에서 같이 살면서 온갖,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가 죄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네, 죄가 많아요. 그 죄가 많은 곳에 물론 은혜가 또 더하지만 그 죄가 많아요. 더러움이 많았고 문란함이 많았고 우상이 많았고 그 안에 아주 악함이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당시에 헬라어의 관용어가 있었어요. 단어, 그냥 단어예요. 단어, 문장도 아니고 단어. 이 동사 단어 자체가 뭐였냐면 코린티아 제스타이. 뭐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앞에 코린티아라고 하니까 코린티아가 고린도거든요.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단어도 길잖아요. 왜?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예요. 이게 내가 달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좋은 말이었을까요? 나쁜 말이었을까요? 굉장히 나쁜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 넌 진짜 코린티아 제스타이 같다, 막 이렇게 말하면은요, 너 진짜 창녀처럼 행동하는구나, 너 정말 태도나 행동이 창녀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 지역, 야, 고린도 출신이면은 그 창녀 같은 거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문란함의 대명사가 됐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끄시니까 선교의 거점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으로 변화시키니까 그곳이 선교의 거점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우리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아름다운 조선 말고 진짜 현실적인 조선에 대한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나라에는 복음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일부 몇 명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부분의,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도 않았고, 그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도 전 세계의 노예제도가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는데 그 과거부터 있었던 노예제도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 노예제도의 심각한 경중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경중의 차이에서 우리나라는 그 노예제도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노예지대의 표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우리는 착각하기를 노예는 무조건 노예한테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노예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들끼리 자녀를 낳아도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예제도는 그랬는데 나라가 타락할수록 그 노예 안에서, 노예로부터 태어난 아이까지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아주 심각한 나라들인데 철저하게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하다못해 고려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무언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게 주어졌거든요.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노예였지만 굉장한 그 역량을 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그 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니까. 지금 우리 다 서로 그러잖아요. 어디 김씨니 어디 이씨니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디 이씨예요? 뭐 무슨 이씨 무슨 파 몇 대손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사실 뭐 전혀 상관도 없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절반 이상은 가짜래요. 저희 집도 보니까 뭐 어디 석성공파 38대손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사지 않았을까. 저의 이 모습을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이 노예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게 중간에 한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위에 할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 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시키신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한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유대인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원래 이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이달리아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 그 반역 사건이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막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나쁜 놈인지 그거를 색출해내야 되니까 원래 그 로마 본토 사람 아닌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원래 자기의 그 여기를 다 나가서 특히 유대인이라든가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거기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이달리아에서 이제 천막, 사실상 그때 당시에 천막의 재료는 가죽이었기 때문에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커의 역할, 그런 일들, 가죽을 가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고린도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는 어쩌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로마라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나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는 약간 이게 왕자병일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왕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세상 역사가 흘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게 신앙적인 성경에 근거한 역사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에서는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나타났던 그런 전란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 당시 그 일이 있었던 당시의 그 문제가,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이끌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다를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가지고 여기가 막 서울이 발전해서 지금 사당이 이렇게 좋아지고 사당에 영화교회라는 교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역사적인 변혁, 역사적인 변천사, 누구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했느니 뭐 했느니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나라의 저기 롯데타워처럼 뭐 100몇 층짜리 건물 지었다고 야 한국에서 100몇 층짜리 지었대 하면서 천사들이 막 나팔 불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영학교에 누가 새로 믿었대, 어느 집의 자녀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았대 하면은 위에서 난리 납니다. 아멘?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하도 그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위에서 성도가 한 명 변할 때 나타나는 이 잔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있는 역사, 진짜 관심 있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누가 사용되는 거예요? 누가 소비되는 거예요?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라고 한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만남. 왜 이게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후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들을 이끄셨을 때에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마침 생업이 같았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말하잖아요. 그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사도 바울의 진짜 주요 기술이라는 것은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려서 지냈던 길리기아라는 지역 자체가 염소 가죽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동네였습니다. 염소 가죽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기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된다거나 그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수호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알한테 배운 사람 중에 직업, 그 율법을 배우는 거 말고 각자 자기 생업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대장장이 일을 한다거나 가죽을 가공한다거나.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에 그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랐던 그 길리기아라는 동네 자체가 가죽을 가공해서 하는 유명한 동네였기 때문에 가죽을 다루는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니까 이 천막 텐트 메이커를 하는 데에 그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들에 같으니까 아마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실상 더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을 찾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일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만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게 참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사실 원래부터 사당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요 사당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 각자 전국 팔도 어디에서 다 각자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저는 어사리에서 왔습니다. 네. 어사리에서 왔어요. 어딘지도 모르시잖아요. 어사리 딱 하면. 네, 거기 어사리. 사텟말이래요. 거기가. 몰라요. 어딘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거기에서 그 불러 모으신 그 역사 속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이끄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볼 적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살리는 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어려운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항상 하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을 먼저 가르쳤고 그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 안에도 헬라인이, 그 회당 안에 헬라인들도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권면하고 있을 때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은 이 돕는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왜 조금씩 늦게 오냐면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실라하고 디모데가 전담해서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직분이 필요하고요. 그 헌신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한 명 한 명의 그 직분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혈액순환 안 되면은 우리 진짜 큰일 나잖아요. 성경은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혈액이 순환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가락 썩어서 잘라야 돼요. 이런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우리 모든 각자 직분에 맡은 그 사역이 유기적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활동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혈액순환과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썩는 부분이 생기고 잘려나가는 부분이 생기고 고통받는 부분이 생기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폐해들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는요 언제나 뭐랄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 중에 가장 굳은 살이 많은 데는 항상 발바닥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장애가 있으셔서 다리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손바닥에 배겨 있고요. 이렇게 다니니까 제일 많이 희생되는 곳에 이 굳은 살이 배어 있는데 우리가 발바닥이 나 이제부터 파업이야. 이제부터 엉덩이로 걸었든지 손으로 걷든지 물구나무에서 걷든지 네 알아서 해, 아니면 정수리로 걷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그럼 그것은 활동 자체에 큰 어려움과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섬겨주는 그 은혜, 섬겨주는 그 역사,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지금 이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헌금회가 되는 그것을 사실 지금 다 뒤에서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다 조금씩 335 얻어진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열심히 헌신할 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사역에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 있지 않으면 목회자의 말씀 증거하는 사역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다 지체라는 겁니다. 딱 지체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야? 어디 하고 싶으세요? 보통 난 눈 할래.
나는 심장 막 이런 거 자기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데 발바닥 하세요. 발바닥. 발바닥, 뒤꿈치, 굳은 살. 우리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 하나님이 지체라고 했지 누구야 너는 무릎이다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내가 어느 지체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어느 지체일까? 야, 나 심장이니까 니네 나 잘 보호해야 된다. 갈비뼈들 조심해라. 나 잘 보호해야 돼. 이런 거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영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사랑으로 변화되는 교회.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 하나라도 섬김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합심해서 그 역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히 증언할 때 언제나 말씀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도 꼭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상 쓰레기통 같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마 이 디도 유스도라는 헬라인이 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회당 바로 옆에 있으니까 회당을 갔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디도 유스도, 회당에서 가까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유, 저 유대인들은 다 한심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바로 뒤를 보셔야 돼요. 7절 거기서 이제 8절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니, 정작 회당에서는 쫓겨났는데 그 회당에서의 사역 가운데 누가 전도됐어요? 회당장이 전도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참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대적했을 것 같은 사람은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에서 대적을 했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킬지 우리가 내 판단으로 아우, 저 사람은 변화되긴 글렀어. 아우, 말도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우, 저 이재우 쟤는 글렀어. 아마 수련회 때 몇 명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쟤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아유, 쟤는 이거 때문에 안 돼, 쟤는 이러해서 안 돼. 아니요, 그건 우린 모른다니까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려고 했으면 우리 중에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또 유대인인 회당장
그리스도를 또 변화시켜서 그 가족, 온 집안이 다 주를 믿는. 그래서 그들의 역사,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고린도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그 집안의 온 식구들,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의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는,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저는 전공도 이제 대학원 전공도 그 신학에서도 역사 신학 전공하고 역사 쪽을 전공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세계사적인 부분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성경의 그 연대랑 어떻게 관계되나 그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역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당시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직전에 구텐베르크를 이용해서 활자 인쇄술이 가능하게 했구나. 그 전까지는 그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다 종교개혁이 무산됐었거든요. 그때 성경이 번역될 수 있고 종교개혁의 유산들이 번역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이때 개발되게 했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좀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 이제 밤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일, 앞에서 글라우디오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쫓은 일부터 회당장 그리스도가 변화되는 일, 디도 유스도가 변화되는 일, 이 모든 일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거슬러서 사도 바울을 막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났던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죠? 아까 장로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요예배 나오는 데는요, 당연히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일에 있어서 희생이 따라요. 그거 쉽게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는 것도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엄청 힘들잖아요.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근데 그 모든 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그 정도 했다고 너 뭘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이후에 우리한테 그걸 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처럼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딱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우리는 성도로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웃기는 사람으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한심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서울이 왜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까? 이 서울에서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울을 보내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앞에는 그렇게 극심했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지역을 옮겼잖아요. 불과 몇 개월 안 있다가 다 옮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세요. 무려 1년 6개월을 있게 하신다고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 오히려 앞서 고통받았던 데보다 고린도가 제일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네가 전할 바를 전하고 거기에서 선교의 거점 도시로 반드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순교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순교가 있었던, 가장 심각한 순교가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아주 심각한 순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저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친일파 목사 되는 건가요? 요즘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성도 아닌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중국도 하나님께서 그런 체제를 떠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 인구가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기 인도도 제가 마침 오전에 중국 나빴고 인도 나빴고 미국 막 그랬잖아요. 인도도 여전히 있는 카스트 제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로 신분 제도가 폐지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나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힘들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일들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종할 줄 믿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의 역사를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이끄셨는 줄 압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에 걸맞는 품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